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들 니엘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다른 또래 아기들에 비해 꽤 순한 편인 것 같은데요. 기저귀가 빵빵해져도 티도 안 내고 찡찡거리거나 우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저도 굉장히 순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저를 닮은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보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니엘이가 찡찡거리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경우에 찡찡거리며 서럽게 우는데 그것은 바로 배고플 때입니다. 니엘이가 찡찡거리기 시작하면 아내는 바로 분유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분유가 준비되는 잠깐을 참지 못하고 입에 젖병이 물려질 때까지 그렇게 찡찡거리면서 그렇게 서럽게 웁니다. 저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찡찡거리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니엘아 배고픈 게 그렇게 서럽냐? 라고 말하면서 달래주곤 합니다.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찡찡거리는 니엘이를 보고 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배고픔 앞에서 마음속에 이런 짜증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 니엘이만 그런 게 아니라 저나 저희 아내나 다른 사람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배가 고파지면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목소리가 바뀌고요. 속으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제 아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래도 저는 어른이고 니엘이 같은 아이들보다는 성숙하기 때문에 배가 좀 고프더라도 좀 참을 줄 알고 짜증이나 불편함을 최대한 숨길 줄도 알고 또 점잖은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배고픔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지만 그 사람의 성숙함에 따라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기도 하고 지혜롭게 해결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배고픔을 느끼시고 시장하심을 느끼시고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잎사귀가 무성한 건강해 보이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나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니까 다음날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상황이 마치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고 요기를 할 수 있는 열매가 있기를 무화과 나무에게 기대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그 배고픔과 동반되는 짜증과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실어서 나무를 저주하시는 마치 배고파서 투정을 부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 모습 같기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기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뒷부분에서는 우리를 더 당혹하게 만드는 증언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셨을 당시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직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열매가 맺힐 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셨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다가 화풀이로 저주를 하셨고 그 저주로 인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건만 단순하게 바라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미성숙한 행동을 하신 분이 되고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러셨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자비 예수님이 맞나, 이런 의문이 들게 만드는 이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 사건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다음에 나온 사건들하고 같이 봐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4절 이후에 15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각종 환전이 이루어지고 제물이 되는 비둘기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대를 다 뒤엎어 버리시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상인들을 책망하신 사건이죠. 그러고 나서 20절부터 26절까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의 마무리와 함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중심으로 앞뒤에 무화과 나무 사건으로 감싸면서 이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 사건이 서로 연관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난리치고 책망하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와 그에 관련된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이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교훈을 묵상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겉보기에 화려하고 격식 있고 그럴싸한 곳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실 때 열매가 있어야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잎사귀는 무성한 나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무의 모습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하고 같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실 당시 이스라엘은 비록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만큼은 솔로몬 이래에 다시 없을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한 후 약 500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솔로몬 때와 똑같은 으리으리한, 정말 이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성전을 지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니까 각종 절기와 제사들이 제대로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세기 당시 예루살렘은 10만 명 정도 사는 성읍이었는데 명절만 되면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으면 명절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내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이 숙박비를 포함한 모든 물가가 10배에서 20배, 거의 부르는 값인 시가의 형태를 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부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밖 주변 마을에서 머물면서 제사처럼 볼 일이 있을 때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이유로 예루살렘의 옆에 베다니에서 머무시면서 아침에 일찍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볼 일들을 보시고 다시 돌아오고를 반복하신 것이죠.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각종 제사들이 제대로 갖춰지며 명절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온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보신 모습들이 무엇이었나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의 모습이 아니라 각종 세속적인 가치가 판치는 도적의 소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벌어지던 문제의 행위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환전이었고 또 하나는 제물이 되는 비둘기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은화 2분의 1 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로마의 동전은 두 가지 이유로 성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로마의 동전이 은혜의 무게가 이 2분의 1 세겔에 안 되었던 것이고 미달이었던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10계명의 2계명에 근거하여서 이 동전 자체를 우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 로마의 동전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때문에 로마의 동전을 가진 사람들은 정확히 은화 2분의 1세계로 만들어진 두로의 동전으로 먼저 환전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이 두로의 동전에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무늬가 없는 성전용 동전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성전세도 내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번 이상, 보통 2번의 환전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환전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연루되어서 뒤에서 이득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물이 되는 비둘기를 판매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구약의 율법처럼 다른 나라에서부터 제물을 미리 준비해서 부정하지 않게 온전히 데려오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먼 길을 가는 여행을 준비해야 했고, 또 도착하면 물가가 높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써야 하는 제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여행 경비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한 순례자들, 먼 곳에서 오는 이 가난한 순례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 비둘기를 팔았던 것인데요. 이 모든 일의 뒤에서 제사장들이 상인들의 비둘기의 정결함을 인증해주고 뒷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이런 상인들과 환전소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 저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합세해서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 밖에 있던 상인들과 환전소를 성전 안으로 들여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매매 행위가 벌어진 곳은 성전의 바깥들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의 바깥들에서 이러한 매매 행위를 함으로써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가 회복된 것 같아 보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막상 가까이서 보니까 정작 거룩함은 없고 이 거룩을 이용해서 세속적인 계산만 득실득실했으며 온전한 예배가 방해받고 있었고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곳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성전의 모습이 마치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이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저에게 먼저 떠오르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제가 행정사무실을 맡고 있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제 탐방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직접 탐방을 진행합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 탐방 오시는 교회들은 글로리센터의 건물의 화려함, 크기, 인테리어, 이 1100인치의 대형 LED에 대한 소문, 이런 것들을 듣고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감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별로 아무 느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탐방 오시는 분들은 이미 이게 되게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것도 알고 1100인치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딱 저 문으로 들어오기 딱 시작하면서부터 와 하면서 한동안 말을 못하고 그냥 감상을 하십니다. 한동안 감상을 하시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야 이제 저에게 하시고 싶었던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탐방을 마칠 때쯤 전체 다 돌고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마칠 때쯤 이분들이 감동받는 것은 우리 교회의 이런 건물의 화려함이나 LED의 크기가 아닙니다. 제가 탐방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지어졌고 어떻게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하고 지역 주민을 섬기고 있으며 예배 때는 어떻게 은혜가 전해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제가 공간마다 소개해드리는데 탐방 오시는 분들이 탐방이 다 끝났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건물을 잘 지었다더라, 시설이 최신식이라더라 같은 소문을 듣고 글로리 센터 건물과 시설을 보러 왔다가 이 우리 교회의 스피릿, 열매들이 너무나 좋아서 부교육자들 전부 다 끌고 오시고 막 장로님들 전부 다 데리고 오시고 구역장 같은 리더들 리더 MT의 마지막 코스를 막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여러 번 재방문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 노력들과 열매들을 배워가는 교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크고 화려한 건물과 좋은 시설을 갖추고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예배의 감격이 있고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있고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이 있고 영혼 구원의 역사라는 열매들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때이든 아니든 언제든 주님이 찾으셨을 때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화려함, 크기, 규모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풍성한 온전한 예배,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과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 영혼구원의 역사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우리 용인재래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생각한 것 두 번째는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청결하게 하신 그 다음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제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않은데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갑자기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룰, 교회를 이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정한 믿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자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로 무화과 나무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얼마 후에 로마군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워지지 못하고 있죠. 대신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님이 오셨으며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모두가 성전이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이요 교회된 나의 모습을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전도축제라는 대장정을, 새생명축제라는 대장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나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전파 사명 감당하시느라 일상 가운데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매주 교구전도에 동참하고 각종 행사들, 많은 그 행사들 가운데 VIP들을 같이 참여시키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같이 참여하고
또 어떤 행사들 가운데는 스텝으로 섬기느라 정말 즐겁지만 분주한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행사들, 예배들, 그리고 전도 축제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많은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주하지만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니? 용인제일교회뿐만 아니라 현명아, 너도 내가 성전으로 교회로 불렀는데 너는 어떻니? 너에게는 열매가 있니? 혹시 모태신앙이고 목사라는 이파리만 가득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진 않니?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하시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에 소홀해지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말씀 묵상에 소홀해지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 달 열심히 달려왔는데 혹시 그 중에 바쁘고 분주함으로 인해 나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놓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잘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전된 나 자신의 상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믿음의 상태가 신앙생활한 지 벌써 몇십 년 되었고 용인제일교회의 목사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이고 내가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고 유명한 교회이고 등등 이런 외적인 이파리들만 무성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없는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언제부턴가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없고 말씀의 달콤함을 잃어버리고 항상 분주하며 기도에 소홀해지는 모습,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열정에 약해지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열매 없어 뿌리까지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의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님을 온전히 모신 성전, 잎사귀만 무성할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들까지 풍성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끝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화려함과 분주함 가운데 혹시나 소홀해지고 놓쳤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예배의 감격 안으로 나아갑시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합시다. 전도 축제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을 돌아봅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들을 보며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열매 풍성한 무화과 나무요 온전한 성전으로 다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